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니라 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교회를 다니기는 하지만 교회 다니는 일보다 세상을 즐기고 놀기를 좋아하던 청년이 교통사고가 나서 죽어서 저 세상에 가게 되었답니다. 저 세상에 가면서 이 청년은 궁금했어요. 나같이 신앙생활을 잘 하지 못한 사람은 지옥 갈 것인가? 천국 갈 것인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 세상에 갔더니 베드로가 지키고 있더랍니다. 그래서 물어봤어요. 제가 천국에 가게 됩니까? 지옥에 가게 됩니까? 그러자 베드로가 당신 같은 사람을 위해서 천국과 지옥에서 각각 만든 홍보 영상이 있는데 그 영상을 보고 선택을 하라는 겁니다. 이 청년은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당연히 천국을 선택해야지 라는 생각을 가지고 감사한 마음으로 그 홍보 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먼저 천국에서 만든 홍보 영상입니다. 그 영상을 봤더니 뭘 하고 있겠어요? 천국은 뭘 하는 데입니까? 찬양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말씀을 보고 그런 홍보 영상이 있는 겁니다. 다음은 지옥 영상이 있죠. 지옥 영상은요, 현란한 조명과 번쩍번쩍 돌아가는 조명 밑에서 남자 여자가 뒤엉켜서 광란에 술잔치를 벌이고 현란한 음악과 함께 젊은 남녀들이 머리를 흔들면서 춤을 신나게 추는 겁니다. 두 영상을 보고 청년이 갈등했어요. 천국에 가기는 분명히 가야 할 것 같은데 이 세상에 살아갈 때도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는 것이 지겨웠는데 천국에 가서까지 그렇게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배드리고 그렇게 살아갈 자신이 없었던 겁니다. 그보다는 역시 내 취향은 춤추고 노는 게 내 취향이야. 그래서 결국에는 지옥을 선택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지옥에 갔더니 불구덩이에 던져졌고 거기서 뜨겁고 고통스러운 소리를 지르면서 몸부림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베드로에게 소리를 쳤어요. 베드로 양반, 아까 본 영상이랑 다르지 않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아까 본 영상은 홍보용이고 뜨거워서 몸부림 치는 걸 춤추는 걸로 잘못 보았건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라고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이 사람은 이 세상에서도 그러더니 죽어서도 뭘 잘못했어요? 선택을 잘못한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예배의 기쁨을 맛보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찬양의 기쁨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그런
은혜를 누리지 못하면 여러분도 잘못 선택할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청년이 예수를 믿었다면 물론 천국 갔지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 선택을 잘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이 땅에서 선택의 그런 연속선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구와 결혼해야 할지 선택해야죠. 어떤 학교에 가야 할지, 무슨 직업을 가져야 할지, 누구와 친구해야 할지 계속해서 선택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순간에 선택을 잘못하면 평생 불행해질 수도 있는 것이고, 반대로 아주 슬기롭고 현명하게 선택을 잘하면 평생을 행복하게 살아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선택의 갈림길에서 옳은 선택을 해야 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준이 필요하겠죠. 무엇을 선택할 때 이걸 선택할 것인가, 저걸 선택할 것인가 할 때 기준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거장인 바울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선택하며 살아갔을까? 23절에 뭐라고 시작합니까?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말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둘 사이에서 갈등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하며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선택해야 할까라고 하는 겁니다. 첫째로는 내가 존귀하게 되는 일보다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도록 선택해야 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20절에 보면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보통 말이 아닙니다. 보통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 자신의 존귀하게 되는 쪽을 선택하죠. 내 이름이 더 알려지고 내 이름이 더 높아지고 더 존귀하게 되는 길이 있다면 망설임 없이 선택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선택의 기로에서 자신이 존귀하게 되는 것보다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을 앞세웠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기를 원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최대의 관심은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되게 원했습니다. 사람들은요, 오래 살아가는 것에 관심이 많죠. 오래 살아가는 뿐만 아니라 건강하게 오래 살아가는 데에 관심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오래 사는 데에 관심이 별로 없었어요. 살든지 죽든지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에 관심을 가졌어요. 오래 산다고 해도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지 못하는 삶이라면 의미 없는 삶입니다. 혹 죽어야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할 수 있다면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더 가치 있다고 생각을 했던 사람이죠. 아브라함과 그의 조카 롯이 소유와 가축들이 많아졌습니다. 식솔들이 많아졌어요. 더 이상 함께 살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 먼저 조카에게 선택할 기회를 줍니다. 어느 땅을 가든지 선택해서 가라는 거예요. 롯이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살펴봅니다. 동편을 보니까 물이 아주 풍부했습니다. 에덴 동산처럼 아름다운 땅이었고 기름져 보였습니다. 살기 좋았습니다. 그래서 롯은 망설임 없이 요단들을 선택하게 됐죠. 그러나 그가 선택한 땅은 소돔 땅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는 악이 관영한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롯은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그보다는 자신이 잘 먹고 잘 사는 게 더 중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롯은 자신의 영화를 위해서 선택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그 땅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됩니다. 유황불의 심판이 내려서 재산뿐만 아니라 아내까지도 잃어버리고 겨우 2딸과 자기 목숨 하나 간신히 건지는 불쌍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반면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척박해 보이지만 약속의 땅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손해보는 것 같고 힘든 길 같이 보였지만 하나님을 존귀하게 하는 편을 택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존귀하게 해드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큰 복을 받았고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존귀한 영광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이 존귀하게 되는 쪽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존귀하게 되는 쪽이 아니라 하나님이 존귀하게 되는 쪽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을 높여주시고 존귀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경멸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말씀합니다. 두 번째는 내가 유익하게 되는 것보다 교회가 유익하게 되도록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편을 선택한다는 말 안에는 교회를 유익하게 되도록 선택한다는 말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위하는 것이 예수님을 위하는 일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것이 예수님을 위해 헌신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교회 일을 소홀히 하는 것은 예수님께 소홀히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해를 끼치는 것은 예수님께 해를 끼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일을 소중히 여기시고 충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바울이 심각한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그것이 무슨 고민입니까? 죽느냐 사느냐 고민입니다. 23절에 보면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말합니다. 바울은 정말로 천국에 빨리 가고 싶어서 당장이라도 세상을 떠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하였습니까? 옥에 수없이 갇히기도 하고 매도 엄청 많이 맞았고 추위와 굶주림과 파선하여 바다에서 말할 수 없는 심한 고생도 하고 이방인들에게 쫓기기도 하고 유대인들에게 시달리고 비참한 고생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교회를 위한 일이었죠. 그러니 천국에 빨리 가고 싶기도 했을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무엇을 선택합니까? 24절 말씀에 보면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너희라는 말은 교회를 말하지. 차라리 죽는 것이 나을 정도로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살겠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로 눈물겨운 결단이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아직 어리고 연약한데 자신이 천국으로 떠나버리면 영적으로 어린 성도들을 누가 돌볼 것인가? 그들이 큰 슬픔에 젖어 있을 것을 생각하니 바울이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무언가 중요한 결정을 할 때 교회를 염두에 둘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처럼 교회의 지체들에게 더 유익한 방향으로 결정할 줄 아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사람들이 예수님의 지체들이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람들임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개인의 유익보다도 교회의 유익, 성도들의 유익을 더 앞세울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는 예수 안에서 자랑거리가 되도록 선택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랑거리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마 여기에 있는 분들 각자 자랑거리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자랑거리가 또한 예수님 안에서도 자랑거리가 되느냐라는 것이 문제죠. 세상에는 사람들이 자랑하는 자랑거리들이 참 많습니다. 돈이 많은 것도 자랑거리고 많이 배운 것도 자랑거리고 힘이 있는 것도 자랑거리고 인물이 잘난 것도 자랑거리고 재능이 있는 것도 자랑거리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세상 안에서나 자랑거리가 되지 예수님 안에서는 자랑거리가 된다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울은 세상 사람들의 자랑거리를 자랑거리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무엇을 자랑거리로 여겼습니까? 26절에 보면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말씀합니다. 바울의 섬김을 통해서 성도들의 믿음이 자라는 것을 자랑거리로 여겼다는 말이죠. 저는 이처럼 우리 교회 성도들이 서로로 인해서 자랑거리가 많아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목사는 교인들 때문에 자랑이고, 교인은 목사 때문에 자랑이고, 목자는 목원 때문에 자랑거리가 있고, 목원들은 목자 때문에 자랑거리가 있고, 성도들끼리로 서로 자랑거리가 많은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는 세상 것 가지고 자랑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안에서 자랑거리가 못 되기 때문이죠. 세상 것 자랑할 게 많으면 뭐합니까? 교회 안에서 신앙의 본이 되지도 못하는 부끄러운 사람입니다. 우리 교회가 예수 안에서 자랑거리가 넘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교인들은 얼마나 열심히 기도를 하는지 몰라 자랑거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교인들은 한 영혼 한 영혼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 주 안에서 자랑거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 목자들은 웬만한 목회자들보다 더 사역을 잘해 자랑거리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자랑거리가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은혜가 넘치고 활기차려면 성도와 성도 간에 예수님 안에서 칭찬과 자랑거리가 풍성해야 합니다. 그러면 교회가 부흥하게 됩니다. 혹시 부족한 면이 있더라도, 부족한 면이 왜 없겠습니까? 부족한 면이 있더라도 비난하고 흉보지 말고 믿음으로 예수님 안에서 자랑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달라지고 부흥하게 될 것입니다. 미켈란젤로가 어느 날 친구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화제가 갑자기 그 자리에 없는 친구를 향한 비난과 흉보는 말로 옮겨지게 됐습니다. 모두 한마디씩 거두는 거예요. 그 친구 뭐가 잘못됐고 흉보고 비난하는 겁니다. 친구들끼리 서로 맞장구를 치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미켈란젤로는 아무 말 없이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한 친구가 물어보죠. 여보게, 자네는 왜 말할 것이 없나?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나는 지금 그림을 구상하고 있는 중이라네. 화가가 그림을 구상한다니까 친구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어떤 그림인가? 라고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미켈란젤로가 붓을 들더니 하얀 캔버스 위에 점 하나를 딱 찍는 거예요. 그리고는 바로 내가 구상한 그림이라네. 자네들의 눈에는 무엇이 보이는가? 물어봤어요. 친구들은 의아하다는 표정으로 까만 점이 하나 보이지 않나? 그러자 미켈란젤로는 말합니다. 내 눈에는 검정 점보다는 새하얀 바탕이 더 커 보이는데 자네들은 그렇지 않은가? 라고 다시 되물었습니다. 이 말을 듣는 친구들은 미켈란젤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듣고 부끄러워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예수님 안에서 자랑거리가 풍성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비난거리, 흉볼거리, 미움거리가 풍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랑하지 않는 이유는 교회 안에 자랑거리가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작은 점만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 교회는 예수님 안에서 자랑거리가 많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자랑을 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미리 정하지 않으시고 우리 스스로 훌륭한 인생을 선택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길을 믿음으로 걸어갈 때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내가 만들지 않는 인생은 없는 것입니다. 행복한 이는 행복하기를, 불행한 이는 불행하기를 선택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온 것입니다. 선택의 갈림길에서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바르고 좋고 아름다운 것을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에게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